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내의 다양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넘어 심지어는 분열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내의 다양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넘어 심지어는 분열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듣고 바울이 꺼내든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본문 12장 1절에 의하면 가장 신령한 지식이 교회론입니다. 우리도 지금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방언이니 예언이니 치유니 이것들도 신령한 것들이 맞습니다만은 바울이 말하는 가장 신령한 것,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가 신령한 것이고 교회를 아는 지식이 신령한 지식일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몸 안에는 각기 다른 여러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서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죠. 이 다양한 직분이 몸인 교회를 세우고 몸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다르지만 완벽한 하나가 몸이고 서로 다르지만 완벽한 하나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완벽히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면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머리의 통제를 받아 유기적으로 움직일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청년의 청년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장년의 장년됨을 인정할 줄 알고, 어른들 남성의 남성됨을 인정할 줄 알고, 여성의 여성됨을 인정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인 몸의 통제를 받아 온전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신자들의 모임, 이런 모임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도 섬겨야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도 감당해야 합니다마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인 교회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교회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설교한 대로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직분자들을 위해 직분자들의 사역에 기도와 은사로 동력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해서 혹시 교회가 이 은사를 인정해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게 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직분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았다면 교회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해서 나를 직분자로 세운다면 은사와 시간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교인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통적 사도신경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며 한 당회의 지도를 받는 사람, 한 당회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당회의 지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지역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로 인정해서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권위에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 창대교회의 정회원이 되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정회원이 되는 방식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와서 당회의 허락하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그냥 교회만 편안히 다니다가 출석하다가 마음 내키면, 내 마음이 동하게 되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물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다. 이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이심을 분명히 배우고 모든 것을 교회와 함께 하는 것 처음부터 배워야 하고,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교회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장차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모임을 기피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과 함께 살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와 함께 할 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며 살아갈 때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식구가 되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거룩하게 살다 보면 이로 말미암아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점점 그 악에 물들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 장로님, 리더들, 말씀의 은사로 우리를 섬겨줄 귀한 분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이분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인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로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료들도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리고 연약한 우리 동료 신자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이분들을 섬기고 지도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교회 복음 사역에 동참할 뿐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를 힘쓰는, 사실 이 말씀 우리 창대 청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드시 세례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 자신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창대교회 예배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창대교회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적으로 예배란 교회 모든 정회원이, 지역교회 정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경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론적으로 예배는 우리 창대교회 지역에, 우리 이 지역의 창대교회 회원들, 정회원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대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공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창대교회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수요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금요일에 나와 우리 창대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사모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정회원을 이루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나날이 성장하여 규모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창대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창대교회의 정회원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